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소정교회도 오래됐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형님인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밝게 비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장로님, 윤기석 장로님, 늦게 이제 원래 뭐 성악 전공 아니시고 이제 늦게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참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귀한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성도님 중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스피드를 즐기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피드 광이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뭐 한 200km는 기본인 겁니다. 그 이상으로 스피드를 내는 그런 오토바이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 오토바이를 이제 타시는 분이셨는데, 와, 저는 참 그분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참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스피드를 내고 타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천천히 달리면 그때는 막 잠도 오고 막 이런데요. 근데 어느 이상 속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신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집중돼서 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초집중을 하게 된다. 근데 그거를 좀 즐기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럼 그렇게 타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아니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그렇게 못 타요. 요즘은 천천히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분은 이제 연세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좀 천천히 다니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내게 남은 시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느리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얼만큼이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10대는 10km, 60대는 60km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속도가 얼마냐? 지구가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을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지구가 달려야 되느냐? 지구의 속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속 10만 7천 킬로가 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은 우주 공간으로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시속 10만 7천 킬로 이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속도예요. 1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자, 100년을 살았다면 태양을 몇 바퀴 돈 거죠? 100바퀴를 돈 겁니다. 자, 100년을 기준으로 봅시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자, 나는 몇 바퀴를 돌았고 앞으로 몇 바퀴가 남았나? 남은 그 바퀴 수만큼이 우리의 시간이고요. 그 남은 그 거리를 우리가 시속 10만 7천 킬로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속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열심히 날아가다가 결국은 끝이 온다는 거죠. 종말이 옵니다. 사실 이 종말,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있고 반드시 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은 불교처럼 이렇게 순환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죠? 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오실 때 이제껏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인도 죄인도 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것이고요. 의인은 왜 살아납니까? 의인은 상을 받으려고, 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에 때고요. 그 재림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또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마땅한 그 평가와 그 다음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생각해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안 오시고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우리 각 개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엔 뭐가 있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심판, 모든 인생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으면서 잠든 상태로 그렇게 더 이상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을 때 눈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눈앞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서 딱 봤을 때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그때가 뭐 당장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니면 몇 천 년 후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종말,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렇죠. 우주의 마지막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시간만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전생에 또 다음 세대, 다음에 태어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기치 못한 종말을 피하려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걸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이겠지, 천천히 그때가 오겠지 했다가 나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때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그렇게 그날이 탁 다가오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기치 못한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 예기치 못한 종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예.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예, 내가 살아 있을 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살아 계실 때 그분에게 잘해드려야죠. 함께 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뭐에 깨어 있는다는 겁니까? 잠을 안 자고 각성제 먹으면서 24시간 버티면 깨어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잠도 자야죠, 그렇죠? 쉴 때는 쉬고. 근데 뭐가 깨어 있는 걸까요? 이걸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별로 양육을 안 시켜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저 사람들 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심판을 놓고 보면 스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는 뜻은 주의하라는 거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에 빠져들게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자, 방탕이 뭡니까? 방탕, 그냥 방탕한 거. 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인 거죠. 그냥 쾌락에, 즐거움에 그렇게 취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방탕함, 육적인 삶, 이런 삶에 나를 그냥 방임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고 OTT에 빠져 있고 내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을 세월이 막 쑥쑥쑥 지나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끝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방탕함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술 취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 취해 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술 취하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을 말하죠. 그냥 술에 중독되어 있는 것. 술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중독 시대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중독들이 있죠. 그 중독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씩 제정신이다. 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혼미한데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서 옳은 소리 하다 또 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술취함으로 대표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음주로 인한 신체적 무기력 상태, 무절제한 삶,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잠에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생활의 염려. 참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에요. 생활의 염려. 우리 집안에 왜 그렇게 우환이 많을까? 자, 나는 진짜 이번에 취업이 과연 될까? 나는 누구랑 결혼하지? 내가 뭘 먹고 살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염려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렇죠? 흔들리는 마음의 확정함이 없는 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조마조마하는. 여러분 이런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고 일할 때도 없었고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생활의 염려가 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염려에 빠져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깨어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에 들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대요. 자, 둔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무게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고 또 전도하자 그러고 또 사역하자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제 하루 스케줄을 좀 보세요. 일주일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겨를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그냥 지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고 무엇인가 중독돼 있고 내 에너지를 뺏기고 있고
정말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 감정에 막 휩싸여 가지고서 인생을 막 낭비하는, 여러분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죄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귀찮아요. 자꾸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그래야 그 종말이 갑자기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중직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나를 이렇게 잠으로, 영적인 잠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정말로 주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도함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계속 기도원에만 가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과 내 영이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이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와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집중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론가, 내가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소통하려면 적어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루 종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기억해낼 수 없다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고 기도가 중단된 거죠.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맨날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이분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는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이 감사 속에서의 이 기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할 일도 없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만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준비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준비죠.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시험 준비를 해서 점수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그 점수가 안 나겠죠. 뭐를 준비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45,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종에겐 사명이 있어요. 종마다 그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올 때 지금 종이 깨어 있다는 것은 종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사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사명이죠. 아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금 이제 사명으로 깨어 있는 것은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제 그 일들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고, 그렇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왔는데 다 굶어 죽었어요. 종이 자기만 먹고 있어요. 이런 매 맞아야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 영혼들, 식구들, 여러분의 그 구역 식구들, 또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남선교회가 있어요. 남선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해당 연령층의 남성들, 그렇죠? 그 남선교회가 사랑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 해당하는 연령층의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한 회원 대상자들과 계속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챙기는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해서 함께 그들이 다 남선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명도 소외되거나 또는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기는 거죠. 그렇죠? 회원을 더 확보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챙기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끼리만. 여러분 그러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내게 맡겨준 사람들, 그들이 전원 다 함께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또 각 소그룹별로 또 각 부서별로 정말 소외되거나 또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새 가족 한 명 한 명까지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챙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를 내 증인들을 하셨으니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정말 깨어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정말 선교를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 연합회에서도 정말 남선교회 그 이름과 같이 우리가 회비 걷어서 회장 뽑고 뭐 이렇게 뭐 먹으러 다니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역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 실제로 가서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결코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날은 갑자기일 수 없습니다. 준비된 날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그래서 이 죄로부터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그리고 사명에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에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의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에 대하여 사랑에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런 모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